다 같이 목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원건각지에서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3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몸을 앞에 영광을 돌리세. 적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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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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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찬양의 믿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제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3대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있는 창세기 제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100살이나 돼서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쳐야 되는지 설명을 전혀 하시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이유를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유를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선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요구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면 순종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마도 그는 간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날이 밝자마자 바로 길을 나설 준비를 했고,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귀에다가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하면서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어 가지고 갔는데, 아마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면서 그의 마음도 쪼개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면서 그 부인인 사라와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와 의논을 했으면 당신 미쳤냐고 극력 반대를 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의 극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은 아예 시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고, 그
그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수많은 고뇌와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번제로 바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얻은 약속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온갖 핑계와 명분을 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간적인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선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정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걸은 후에 종들을 길바닥에다가 떼어놓고 모리아 산에는 아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종들 앞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영감님께서 나이가 120세가 넘으시더니 드디어 치매에 걸렸구나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리고, 영감님 왜 그러십니까? 참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로마서 제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상당히 좋은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신념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신념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삼박자 축복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신념과 신앙을 같이 혼동하고 있는 그런 면이 상당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신념은 때로 자신과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출발은 원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다니건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일로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이 교인을 무서워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기는 한데 교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제1위가 금식기도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처야기도 잘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신학 공부를 한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사람이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조금 더 갸우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감이 되거나 남의 신앙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들이나 타교단의 장로님들 같은 분에서 신학교를 공부하신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기는 합니다. 저도 대구에 있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런 과정을 거치신 평신도들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이 별로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이 된 줄로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 되고 단순하게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적인 희망은 다 끝났다 라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이미 닫혀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미 닫혀진 상태였으며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름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세상적인 참으로 이해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정말로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신비한 은혜를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배낭에다 꼭 책 2권을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 책은 천재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방세라고 하는 수필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세라고 하는 이 신앙 수필집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파스칼이 제일로 사랑하는 여동생이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그 어린 동생의 눈병이 고쳐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 동생의 눈을 만지는 그런 장면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그런 환상이었기에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여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떻게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하기를,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조금 전에 신기하게 눈이 완전히 나았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때에 파스칼은 철학에 대한 그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방세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렁거리는 홍해의 현실만 보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 황량한 사막만을 보았다면 그는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삭막하고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얼마의 거리를 지나게 되면 이제 비행기가 높이 이렇게 상공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공에 올라가 보면 구름도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 비도 내리지 않고 하늘에 찬란한 햇빛이 비행기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은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와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을 이루는 꿈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19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진행이 계속되면 누구든지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년을 맞은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크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믿음과 지식의 전쟁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내 생각의 견해를 생각해보고 경험과 지식을 따르면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지식을 따라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의 순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지식과 감각과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과연 이루어 주실까? 내 기도가 정말로 응답될 것인가? 내가 가진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의 순간이 올 때에도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길 수 있지만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범사에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구절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에도 정말로 충성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길 때에 그 믿음이 우리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사탄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사탄은 마치 동네 개하고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게 될 때에 우리 집에 아주 무섭게 생긴 똥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잡종 똥개였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주인도 잘 몰라보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 있던 제 친구 하나가 저를 불러서 놀자고 찾아왔는데 제가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집 똥개가 그 애를 물어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개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개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개만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닮았는지 우리 집 딸들도 전부 개 좋아하는 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손자들도 전부 개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정숙 권사님 집에 제가 할머니 구역을 인도하느라고 가보면 그 집엔 웬 개가 그렇게 많은지, 개가 또 그 집 개들은 그래도 훈련이 좀 잘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야말로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개는 그래도 기도할 줄도 아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릴 줄도 아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개를 보면은 어떤 개들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짖고 물려고 달려드는가, 그건 자기 앞에 오고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알아챈다고 하더라고요. 개를 보고 놀래 가지고 심장 박동 소리가 막 잦아지게 되면 개가 미리 알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구 달려들고 물려고 덤비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개라고 하는 이 동물도 정말로 심장 박동 소리가 평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개도 알아차려가지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계속 짖었다가는 개뼈도 못 추리겠네, 그러면서 도망을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가정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고 사업을 건드리고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사탄은 더 이상 건드려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말고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자들이 발라봐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별로 뛰어난 얼굴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오게 되어져서 학력 차이가 있어도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가진 지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체력의 평준화가 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60대 이상이 되면 체력 자랑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오게 되는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식사를 잘 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80대 이상이 되면 죽음이라고는 평준화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6학년 때 낙제를 해서 1년을 더 공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4학년 때에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링컨이라는 사람도 살면서 무려 14번이나 실패를 크게 해서 신경쇠약까지 걸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실패도 믿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된 믿음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절대적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성량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본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